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1년 동안을 성공한 자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실패한 자로 살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흔히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성공신화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성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성공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도 누가 진정한 성공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출애굽기 아까 저희는 집사님 간증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출애굽기 처음 믿을 때 출애굽기 뭘 굽나, 빵을 굽냐, 초래를 굽냐, 아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코미디에서 좀 코믹스럽게 그 간증한 것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구원받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인데,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기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오늘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는 것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40년 그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누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수가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더라 한 것은 신앙생활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공자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인생의 성공자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각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 인정하신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도 반드시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지혜가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혜 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지혜가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원의 지혜라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물론 사람이 지혜, 세상이 지혜, 지도자의 지혜.
이것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 이게 없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말씀인데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지혜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뭐냐?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이나 세월이 똑같은 것인데, 시간과 세월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세월은 손잘 같다, 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이죠. 인생 80이라도 긴 것 같은데 80이 돼서 뒤돌아보면은 진짜 세월이 날아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씩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러나 재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지혜도 하게 주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유독 이 시간만은 모두에게 한 개 공평하게 나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씩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위탁해 주셨는지를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긍휼이 없어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없으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해 버리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때가 언제냐면은 인생의 결산 때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기에 하나님은 자세히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하면은 첫 번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100세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경점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100세는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점도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짧은 인생에서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과감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좀 달라요. 성도는 무엇을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이요.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는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허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생들에게 일회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잘 아시죠? 솔로몬의 지형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말하는데 전서 1장 2절 3절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에이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야. 솔로몬 아무리 봐도 이 비관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우리 인생 핏방울 흘려 땀방울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 거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생의 결산에서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일회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사업에 전망도 없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자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냐면은 오늘 꼭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관리법이라는 책도 많이 있고 이 시간관리법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시간관리법도 우리가 좀 숙지를 좀 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간관리법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수도가 아데네죠. 옛날에 아데네라고 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죠. 그 아덴에 갔는데 사도행 17장 20절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그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보니까 그 새로운 소식이 뭡니까? 새로 듣는 건 뭐예요? 세상 뉴스죠, 뉴스. 세상 소식이죠. 그리고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꾸 새로운 철학을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새로운 뉴스와 그 새로운 철학을 듣는 일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걔들은 계속 세상 속에 새로운 소식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들었던 지식이나 철학도 더 새로운 철학자가 또 새로운 철학 지식을 말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을 쓰면서 듣고 말하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바쁜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뭐 오락이라든지 요새 또 게임이라든지 그냥 즐기는 일, 뭐 영화라든지 스포츠, 요새는 또 유튜브 뭐 이런 거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쏟고 바빠요. 거기에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 또 몇 시간씩 시간을 또 낭비를 하죠. 그뿐입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몇 시간씩 채팅을 하면서 바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3, 40분만 들으면서도 지루하다고 그래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러니까 이시로 말하면 하나님과 채팅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단 10분도 채우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바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한 장을 읽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그대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이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주님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하나님과 그 대화와 만남이 되는 예배와 기도에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채팅 시간입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채팅 시간인데, 교제가 나누는 시간인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채팅하는 시간이 더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되시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하는 그런 것을 새해는 과감히 생략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취하는 시간관리법이 우리가 적용되어 있게, 두 번째로는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관리법인데 우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뒤로 미루냐면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상식으로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오늘 기도할 것, 오늘 예배할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라 했어요. 패가 망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에 5달란트, 한 종에 2달란트, 한 종에 1달란트를 맡기고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가면서 맡겼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타국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결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부지런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지런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도 묻어다가 주인에게 1달란트 월급만 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래서 그때 종이 뭐라고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1달란트 그것조차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일갈미 시작했어요. 그 심판을 받은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였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일에 게으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세상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즉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간관리법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로 마감 시간을 정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몇 시에 내가 헤어질 시간을 미리 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관리법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 기도하는 날의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는데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특히 믿는 성도들이 그 시간을 되게 악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거 방해 안 되니까 그게 악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시간을 뺏기지 말고 아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오늘 본문 성경 저로문 17절에 첫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해서 그 순종하려고 나는 기도한다. 그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고차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지만은 내가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차원이 높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인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이 분별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봐라. 어떤 그 세상 그 고향치고 친한 친구가 만났는데 그 전에 자꾸 술을 권하는 게 식사하는데 난 술을 절대로 못 마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있는데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이. 근데 믿는 성도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또 그게 변명을 해요. 합리화시킵니다. 성경이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잔 마시면 괜찮아. 요게 이제 유혹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포도주 그것도 보지 말지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어. 되게 그렇게 해서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가지고 맨날 건드리고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렵죠.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건드려버리고 흐적거리고 산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술, 뭐 소주, 맥주, 뭐 있죠. 여러 가지 양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술, 소주, 맥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술 안 마시지 말라는 거 안 마시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향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는 세상 향락에 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이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 누가 한 얘기냐면은 솔로몬 왕이 아내가 될 술람매라는 여인이 한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술인데 이 말은 세상 향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나에게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매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은 세상의 향락보다 100번이나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술람매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도 술도 있어요. 근데 신령한 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술에 취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있고 새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 세상 술 마시고 취한 게 아닙니다. 새 술이라고 하니까 이거 새로 담근 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새자가 붙으면 하늘의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전설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세상에 분명히 새 것이 있는데 전설 1장 9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새자가 붙으면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도들만 아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는 뭐 새 차도 있고 새 집도 있고 새 물건도 있고 다 새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나 오늘 새 차 샀으니까 성경에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새 차야? 그럼 차지. 이렇게 하면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니까 그분들은 우리 성도들 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새 하늘과 새 땅, 뭐 새 이름,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이름, 새 곡식, 새 사람, 새 일, 새 마음, 새 노래 이 전부 다 새자가 붙으면은 하늘의 것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새 옷 샀으니 뭔 새 옷이야? 그건 것이지. 이거 싸우게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그래 새 옷 샀어? 새 차 샀으면 좋네. 이 칭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술은 뭐냐면은 하늘의 술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술.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사가 뭐예요? 사람 목자에게는 성령 충만합시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그 성령 충만이 뭐야? 모르면 또 막연해져 이게.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서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엇인가 물을 내가 자꾸 마셔서 입으로 마셔가지고 가득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치 성령을 내 안에 넣어서 채우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연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 7장에 보면은 기돈의 300용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항아리에 횃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기돈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그 빛이 발산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육의 사람이 깨지고 이 육을 하나님은 하나의 항아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진흙으로 우리를 사람 만드셨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각양각색의 그릇 같은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이 깨뜨려져 가지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육이 깨지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면은 벌써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얼굴이 화색이 돌아.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이 바로 내면 세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해하셨냐면 또 복음성을 하나 더 해야 돼. 우리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복음성가 한번 하십시다.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성령 충만하면은 일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버리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버리는 종교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안 버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가짜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서는 빛이 나질 않아요. 충만하다고 해도 이상하게 삶 속에서 보면 악취가 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새 시금치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로 된장국을 끓이면 맛이 좋죠. 근데 이거 먹다가 냉겨서 냄비에 며칠 된 다음에는 이게 쉬고 악취가 나요. 근데 그 남은 그 된장국에다가 또다시 물을 좀 더 붓고 또 시금치를 새로 국거리를 넣고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서 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변질된 된장국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을 붓고 새로운 국거리 시금치를 넣고 된장을 넣고 끓였을 때 그때 제맛이 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신과 같이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성경신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새해부터는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되는 것을 일단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게으른 습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향락인 술 취함도 버리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늘의 술, 새술, 바로 새술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해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